창세기 시즌 3 여섯 번째 시간에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6면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가끔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야 뭐 각자 고향이 있으니까 그 고향에 따라서 사투리를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어디가 고향이길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투리를 쓰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맨 처음에 한국말을 배울 때 자기를 가르친 사람이 그쪽 사투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배우면 40년 동안 못 고칩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맨 처음에 어떻게 기초를 배웠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방향과 질이 결정됩니다. 그런 거로 무엇을 배웠느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배웠느냐는 것입니다. 운동도 그렇고요, 학문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초와 오리엔테이션을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자기 형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소위 뭐라고 부르냐면 중요한 타자라고 부릅니다. Significant others. 중요한 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위인전집을 일도록 하는 것은 그분들처럼 훌륭한 인생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의 소망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 위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타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뭐 아주 대단한 성자가 아니더라도 꼭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은 감동을 받고 이내 곧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존경하고 따라야 될 그 사람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가짜 교인이요, 위선자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 한 번 보고 나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평생 교회 안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중요한 타자가 얼마나 영향을 인생에 미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받을 만한 사람, 따르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중요한 타자는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따르고 싶어하는 중요한 타자가 혹시 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은연중에 우리는
누군가를 본받고 있고 누군가에게 본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넌 크리스찬들이 감동을 받는다면 그것은 마치 움직이고 걸어다니는 삶의 바이블, 성경책을 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린 그랄 지역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누구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서 감동을 받았을까요? 다름 아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바로 이삭의 삶은 아비멜렉의 왕에게 감동과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삭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26장에 보면 전반부에는 이삭의 부족한 모습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감동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의 삶의 명암이 교차되고 있어요. 6절 이하에 보면 그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먹었던 것, 그래서 봉변을 당할 뻔했던 것처럼 이삭도 훗날 동일하게 흉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의 근접 지역인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가 동일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먹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며더라.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부전자전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DNA가 흐르고 있는 건가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어떤 일을 그래서 만나게 됩니까?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뭘 깨닫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지만은 사실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찬의 모습을 다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넌 크리스찬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도 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인데요, 청년 시절에 안 믿는 친구들이 저를 만나자고 하면서 꼭 술집으로 초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친구들 만나려면 전도도 해야 되겠고 해서 술집에 가서 앉아서 저는 이제 사이다 콜라를 마시고 있고 그리고 얘기를 나누죠.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고 가면은 술을 따라가지고 한 잔 더한테 한 녀석이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더라. 야, 너도 한 잔 해봐. 저는 그러죠. 야, 난 평생 마실 술을 이미 다 마셨잖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소주 3병 반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친구들도 제가 얼마나 술을 먹은지. 야, 난 이제 끄는 거 알잖아. 그냥 사이다나 줘. 그런데 집에 갈 때 한 녀석이 제 다가와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까 내가 주는 술잔 받으면 교회 다니는 놈도 별 수 없구나. 그렇게 너한테 말하려고 했었지. 얼마나 뜨끔합니까? 그때 만약에 술 한 잔 받았으면.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달라도 다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믿고 싶고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욕망이, 거룩한 욕망이 저 깊은 속에는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불신자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매우 실망하고 심지어는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왜? 내가 돌아가야 될 표상이 없어지기까. 오늘 9절 10절에서 이삭이 불신자인 아비멜렉의 책망받는 모습을 좀 보세요. 성경 말씀,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뭘까요? 바로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원천적으로는 이삭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실상은 애굽 근처 바로 그랄 땅에 머무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대로 너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이 흉년에 애굽까지는 아니래도 그랄 땅에 잠시만 머물겠다는 생각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도 그랄 땅에 계속 오래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면 오래 머물지 말고 그 자리를 과감히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랄 땅이 좋고 편했는지 오래 머물다가 결국은 아비멜렉 왕에게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버리고 만 거죠. 8절,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 자. 이처럼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다 보면 넌 크리스찬들에게 체면 깎이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수박장수 아저씨가 있는데요,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트럭을 운전하다가 경찰차를 만난 거예요. 뒤에 쫓아오는 경찰차를 보면서 수박장수는 우선 튀고 오자는 마음으로 좁은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찰차가 쫓아오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데 막다른 골목에 딱 쓴 거예요. 아이고, 걸렸구나.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트럭에서 수박장수 아저씨가 내리는데 경찰도 내려가지고 따라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찰이, 수박 하나 사 먹기 정말 더럽게 힘드네. 이 경찰들도 더워서 수박 사 먹으려고 쫓아온 건데 도둑이 지발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망간 거죠. 어찌 보면 이삭은 흉년에 약속의 땅에 있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 왕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으면 이삭이 취할 행동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여전히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혼쭐을 낼 것인데 하나님은 참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기구로 너무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12절 13절에 이렇게 축복하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런데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그 블레셋 원주민들이 나그네에 불과한 이삭의 번역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족장시대 제2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물을 강제로 매립해서 횡포를 부립니다. 14절 15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더욱이 16절에 보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에서 이 같은 행동은 일종의 선전포고이자 묵시적인 추방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던 이삭은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사수하느냐 아니면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이게 돼요. 당시 우물 하나 파는 것은 엄청난 경비와 인력이 동원돼야 합니다. 우물은 전쟁 시에 전략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과 식솔들이 먹는 바로 식수 공급원입니다. 이 우물에 소유권을 두고 두 부족 간의 전쟁도 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우물을 파는 것보다 아예 남의 것을, 기존 우물을 탈취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다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렇게 소중한 우물을 빼앗기는 순간에도 이삭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7절 이하에 보면 이삭은 그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조용히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메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랬더니 20절에서 보는 대로 또 다시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면서 그 우물들이 자기 거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또 다시 와서 다툽니다. 또 옮겨갑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무려 4번이나 말없이 이삭은 옮겨갑니다. 거듭되는 우물에 탈취해도 대항하지 않고 꾸준히 거처를 찾아 나서는 이삭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런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바보라고 그럽니다. 바보가 뭐의 약자죠?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당신은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네, 줄여서 말하면 바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왜 애써 파놓은 우물을 남들이 와서 못 먹는 밥에 재 뿌리는 격으로 흙을 메꾸는데도 아무 말 않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고생고생하며 판 우물인데 그랄 지역에 목자들이 몰려와서 우리 것이라고 우기면서 흙으로 메우는데도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또 다시 고생고생해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시비 건다고 거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이삭이 결코 싸워서 승산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양보의 미덕을 끝없이 발휘하는 이삭의 온유한 성품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삭은 이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우물을 원주민들에게 내어주고 이동하고 또 빼앗기고 이동하고 또 빼앗기고 마침내 옮겨가다가 어느새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게 됐어요.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언약의 후손이 있어야 할 자리로 쫓겨다니다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랄 왕, 즉 아비멜렉이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무슨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29절 이하에 보면 서로 싸우지 말고 화친하고 좋게 지내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28절에 아비멜렉 왕이 말하는 대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고백인데 앞에서는 이삭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찾아와서 화평의 제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을 통해 이방나라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감동을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이삭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용히 양보하고 남을 위해 기꺼이 포용하는 그런 관용의 미덕 때문이 아닐까요? 한 번도 아니고 4번씩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크리스찬들에게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삭과 같은 온유함에서 나오는 아량과 용서와 권리, 포기 같은 이타적인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삶의 승리자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만약에 세상이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만 적용된다면 온 세상의 덩치 큰 짐승, 거칠고 무서운 공룡이나 사자, 호랑이, 이리, 독수리 같은 동물로도 이 세상은 지금 꽉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거대한 공룡들은 화석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존재의 실체를 알 수 있고 다 멸종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동물원에 가야만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멸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리와 개는 비슷한 종류지만 이리는 동물원에 가야 보게 되고 겨우 볼 수 있는 바, 온순한 개는 여러분 우리의 집에, 가정에, 동네에 많이 있습니다. 언제가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요, 저 잠실에 사는 성도님이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한 3년 전에 갈 때는요 개가 5마리였어요. 그것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3년 지난 다음에 그 집에 개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래서 22마리가 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뭘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그 집사님이 개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날 개신방하고 왔습니다. 정말 그 집에 개판이더라고요. 또 다른 커다란 날개와 날카로운 부리와 무서운 발톱을 가지고 있는 독수리는 천연기념물로 보호받아야 할 만큼 멸종위기에 있는 반면 조그마한 참새들은 여러분 전기줄에 앉아 있잖아요. 어디서나 보죠. 힘이 센 난폭한 맹수들은 지구상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반면에 양이나 소와 같은 온유한 초식동물들은 인간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언뜻 보면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끝에 가보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동물 세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간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주역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영국의 처칠, 이 세 사람이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못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데 이 성격이 급한 히틀러는 냅다 그냥 권총을 빼서 물고기를 향해서 쏘는데 그게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실패했죠. 두 번째 또 이 이태리 무솔리니가 아예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연못으로 들어가서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이 물고기 얼마나 빠릅니까? 그것도 뭐 놓쳐버려서 또 실패했죠. 세 번째 처칠이 들어갑니다, 연못에. 그러더니 양동이로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계속 퍼내니까 거기에 바닥에 득실거리더라, 물고기가. 여러분, 그래서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엄청난 무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마침내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처칠은 비록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가 유공자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고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쓴 자는 망하였지만, 칼을 쓴 나라는 망하였지만 온유의 방침을 쓴 나라만이 승리했다. 또 불란서의 그 유명한 나폴레옹, 온 유럽을 한때 제패했지만은 세인트 헬렌의 섬에 유배된 채 그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총칼로 온 유럽을 정복하였지만 결국은 실패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함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정복하였다. 그렇습니다.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은 패배한 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칼을 쓴 나라들은 망했지만 온유한 나라들은 승리합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약육강식, 정말 적자생존의 논리 아래 치열한 경쟁을 이루며 살아남기 위해서 저마다 강자가 되려고 노력하죠. 양심대로 살고 양보하며 살고 인정사정 봐주며 산다는 것은 오히려 어리숙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세상에 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찍어 누르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출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고 의시되며 살고 정직하고 어려운 자는 가난하고 외면하고 당하고 사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진실이 무시당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되는 세상에 우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아무리 눈에 보기에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진실이 외면당한 세상에 산다 해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합니다. 진정 어제 웃었던 자가 오늘 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어제 웃었던 자가
오늘 어제 울었던 자가 오늘 웃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승리는 결국 최종 승리,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종 승리예요. 저는 입안에서 두 가지, 이 이빨과 요즘 또 이가 좀 안 좋아서 좀 치료하는 중에 있는데 이와 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는 얼마나 강합니까? 딱딱합니까? 그래서 가끔 혀를 깨물어 가지고 혀에서 피도 나와요. 그러니 아파가지고 그냥 힘든 적이 있는데, 그런데 길게 두고 보세요. 이빨 빠졌다는 얘기는 들어봐도 혀가 빠졌다는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부드러운 게 강한 것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땅을 소유한다는 것보다는 다스림의 권한, 통치권의 권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땅을 사로잡아 내 편으로 만드는 인격적인 가마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은, 진정한 승리는 막힘이 없는 화평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단순한 고분고분한 차원의 온순과는 다릅니다. 온유와 온순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온순은 우리의 천성적인 성품이에요. 천성적으로 착하고 온순한 것과 온유는 다릅니다. 온유는 수동적인 반면에 온유는 능동적입니다. 온수는 그저 연약한 성품에서 오는 것이지만은 온유는 약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함에서 오는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부드러워질 수 있는 힘이 온유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약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강하기에 상대방을 위해서 스스로 낮추고 죽어지는 사랑으로 승화된 성품이 온유입니다. 진정 온유는 약자의 덕이 아니라 강자의 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와 같은 온유함으로 양보의 미덕을 그랄 땅 원주민들에게 베풀고 이리저리 쫓겨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나 우물을 파기만 하면 솟구쳐 나오고 어디서나 번성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 오늘 이삭에게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을 믿는 이삭의 삶을 자리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이 오늘 믿는 크리스찬의 삶에 감동을 받으면서 당신이 예수 믿는 그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삭이 전반부에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불신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로 인하여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삭이 물을 파고 나면 그걸 찾아와서 흙으로 다 메꿔 버리는 횡포를 부렸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있지 않아야 할 자리에 있게 되는 세상길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으면 손가락질 받는 일과 손해보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오늘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손해보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남에게 양보의 미덕을 발휘했던 이삭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결국은 발걸음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아닌 그랄 땅에 거주하는 가운데도 100배의 축복을 내려 주신 것은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약속의 근원, 후손, 언약의 후손인 이삭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삭이 원주민들에게 우물을 뺏기고 손해를 보면서도 적들과 맞서지 않고 온유함으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가운데 그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가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삶의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아비멜렉 왕의 시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군요. 이런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인생 흉년에 조급히 세상길로 내려가 거짓과 위선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알량한 내 이익을 위해 남에게 악의 다툼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조금 더 남에게 손해 한 번은 깍쟁이 같은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시겠습니까? 나의 삶에 찾아온 시련이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임을 믿고 어디서나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나아가 이삭이 자신에게 끼친 자를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며 저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듯이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늘 화해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후자처럼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이군요. 당신은 리얼 크리스찬이군요.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은 은연중에 누군가를 본받고 있고 또 본보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알게 모르게 선하든 악하든 영향력을